장로님 기도 감사하고요. 찬양팀이 날마다 이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옷까지 갖춰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의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 있던 그 자였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하면 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수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의 가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맞바꾼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한 명의 가치는 거의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명의 가치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이 계속 속이죠. 계속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누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계속 우리를 누르지만 절대로 우리 생명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눌리기 때문에 가끔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한 명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 배경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따 좀 찾아보시겠지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무슬림 국가에 기독교 장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샤바즈 바티라고 하는 장관인데 아마도 한 분씩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이 장관이 소수민족부 장관이었어요. 이 장관이 유일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장관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 그 나라의 어떤 소수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소수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고 그 파키스탄 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신성모독법이거든요. 이슬람에 장악하는 그 나라들은 그렇잖아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에 있는 한인교회에 와서도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장관이 됐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장관이 됐다. 내가 장관된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장관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살해 협박이 오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살해 협박이 계속 오니까 이분이 이제 따로 찍은 비디오에 나는 틀림없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내용이었고 이제 LA 한인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나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 이게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에 이제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바티 장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이후에 2011년 3월 2일 교회안들의 이렇게 총에 암살당하셨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무슬림의 배경에서 일평생 자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리를 내면 무슨 일이 당할지 본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관된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왜 세우셨냐? 예수님 전하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분을 따르도록. 이거를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분으로도 그렇고 상태라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와 하나가 된 사건이거든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동의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믿는 것 안에 동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의 자체가 믿음의 전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하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일평생 교회를 다녀요. 나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진리에 동의한 것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일부러 바티 장관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파키스탄을 그래도 여러 번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 분위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인생을 보낸 그분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무슬림이에요. 거기서 혼자 기독교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살해 협박이 옵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었고 본인이 정의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한 절 보겠습니다.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어부를 찾아갔고요. 누구를 찾아갔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다르게 들어보면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어부였었고 세리였습니다. 이거는 겉의 모습이기는 하겠지만 더 얘기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 백성입니다. 빛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그냥 내 속에 속해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담스럽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명령입니다. 은혜인 거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 수준으로 올려서 나와 같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이건 엄청난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거의 그리스도의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의 수준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겨우 죄송합니다. 업으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종집을 찍을 인생인데 세리하다가 그냥 육신적인 것 하다가 그렇게 종집을 찍을 인생인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예비된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겨우 밥 먹고 살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에게 부르셔서 나와 같이 길을 가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값비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을 따라갈 때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효도할 때 서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한테 그냥 부모의 유익만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녀를 위한 거죠. 공부해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운동해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유익하지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이토록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며 우리의 행복과 주님의 영광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아멘하면서 순종해 갈 때에 그 안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난 얼만큼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수종할 부분이 있으면 수종하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나를 따르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몇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방향을 주님께로 정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복잡할 것 없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에 반응했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에 바로 순종합니다. 이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 생활만 했어요. 세리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라고 하는 방향성을 아예 그 손에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조금 이따가도 좀 언급하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 보이지만요, 교회 내에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냐,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냐, 이 두 가지 모습이 사실은 혼재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때 그 예배는 한 번의 예배로 다 살아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속 쏟고 있거든요. 세상의 소리에 계속 쏟고 있어요. 내 자신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찌질한 인생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나는 독생자의 생명 값이 됐구나. 생명의 그분의 동일한 가치가 바로 나구나. 그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예배 때 막 회복되는 거예요. 눌려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눌려 죽을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힐링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한 번은 그야말로 웬만했던 목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을 여기에서 딱 그만두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일평생 고기만 잡고 세금 계산만 하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을 생각만 했던 그 세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냐? 보장된 게 없어요. 무슨 길이냐?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떤 축복이 있냐? 그런 거 몰라요. 모르고 그냥 주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복종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였던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꾸신 그 정도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걷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직장만 좀 생각해 봐도 아주 큰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서 우리 회사와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러 자주 가는데 성모원들 자세가요,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막 서빙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내려서 공항에 오면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콧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나 승무원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야 막 이렇게 제복 딱 입고 걸어가면 그렇게 공항은 자기들의 세상이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콧대가 높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높아요. 왜 그러냐? 내가 뭐 이렇게 대한항공이며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한 직원이야. 대단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좀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간 사람도 어깨를 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삶을 살아. 네 삶 말고 나의 삶을 살아라고 초청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새 인류라고 표현해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연합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가는데 우리가 안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상태로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 그 무엇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고 따를 때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따른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껍데기만 이렇게 육신만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전부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화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신학자가 아니면 뛰어난 목회자도 예수님의 모습에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대단한 실력이 있는 신학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아주 낙제점수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금방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반영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부분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했던 분. 그러니까 아들은 오직 아버지 생각,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표현해서 그분의 사랑이며 그분의 겸손이며 그분의 인자하심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 닮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모두 좀 함의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지? 이걸 염두에 두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스스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닮아야 될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표현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것들을 다 함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면 이 아버지의 관계성을 이렇게 가져간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최고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거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세상의 속에서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가치하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우울한 상황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거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멘탈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공격할 때 이길 힘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잘 모르니 망할 수 없는데, 당할 수 없는데, 질 수 없는데 이게 계속 공격해오고 우리는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까지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힘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가치인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귀해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거짓말로 다 이렇게 탄로가 났지만 어떤 연결됐던 우리 한때 연결됐던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떤 지역의 교회 전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좀 강성이었어요. 강성이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앞으로 혹시 목사님이 순교할 자리가 있으면 내 아들 대신 순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 놓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좀 충격이 돼서 좀 너무 심한데 제가 뭐 하긴 했지만 아주 결의에 찬 태도로 혹시 목사님이 순교할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아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지 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본인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하튼 그러냐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하튼 사실은요 우리가 목사님 너무 귀하고 성도 어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은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니면 내가 대신 당할게요.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준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믿는 바를 계속 확인해 보자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아주 짧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너무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억눌리고 짓눌린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는 여기 익숙하니까 이 모습을 나라고 정의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모든 들어온 것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싹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른 존재예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 엄청난 초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싶지만 사실은 거부한 예들도 꽤 많거든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주님으로 돌린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갔다. 내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다. 주님과의 아버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모든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아주 놀라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한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위해서 고난 받아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발자취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이제 설명합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모습이 그분의 발자취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모습,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모습, 이게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가장 귀한 발자취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냥 본문으로 심플하게만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삶의 예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1절부터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갔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에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린 이유는 뭐냐면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중풍병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그들이라고 할 때 직접적인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 4명.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의 문제를, 누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시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됐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살리겠다고 4명이, 여러분 사람이 누워있을 때 힘이 쭉 빠져있을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 일을 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볼 거라고 그까지 일단 집에서 그까지 갔어요. 그만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인산이네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갈급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들 예수님께 어떻게든 좀 병낫게 해보려고 어떻든 치유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치열하거든요. 어제 제가 요즘에 시장에 가까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탕수육집이 새로 오픈했나 봐. 그래 줄을 막 섰다. 그래서 제가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끼어드는지 중간에 그 맛보겠다고, 나는 살려고 줄 섰고 살려고 줄 선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시식 보겠다고 막 할머니들이 막 끼어드는데, 야, 그 시식 하나 보려고 덤벼든 할머니 눈빛이 무서웠어요.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막. 여러분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뭐 얻으려고 해도, 여러분 지하철 많이 모여들 때,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 먼저 타려고 얼마나 이게 북새통입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산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비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게 지붕을 뜯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고난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틀림없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만을 위해서 살고 어쨌든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으려고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은 폐기되어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그분의 수준이 됐다는, 그분의 가치가 됐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방향으로 나를 따라와. 이런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는다고 얘기할 때 성품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를 너무 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도구이죠. 이거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그 빈 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분이라도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하루에 첫 시간을 들여서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은 차 때문에 차가 많아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우리 어릴 때는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퇴근하면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자랍니다. 콩나물에 물 부어주면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게 자라요. 그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찬양 드리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풍성한 결과로 열매 맺습니다. 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 생각이 우리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이 산 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 죽고 남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한 걸 절기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 드리고, 이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승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이제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랑이를 따라가는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입고 위세를 펼치는 이런 걸 뜻해요. 자기는 권세가 없는데 남의 권세를 등에 입고 이렇게 자만하고 권세를 이렇게 뿜어내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의 권세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그렇게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주님의 권세를 내가 물려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물려받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물려받았다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의 일을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은혜로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을 따를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잠시 보시면, 더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57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한 세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분은 굉장히 이렇게 위치가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 나 집이 없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런 상황인데 니 따를 수 있어? 라고 반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질문할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핑계를 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지 않는다. 이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당연한 부탁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관계 다 끊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의미를 어느 정도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몇 년 동안 못 돌아올 수 있는데 인사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요 말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나를 따른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많은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시간을 빼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쓰기에도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중에 얼마를 빼가지고 헌금한다 이게 어렵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죽이라고 하시니까 야, 성질 죽여. 뭐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나를 바꾸라고 하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남을 얻었다. 이게 정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따라가기 도무지 힘든 겁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조금 흉내내다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과 그 생명과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실제라고 얘기할 때 얼마든지 이 가치를 버릴 수가 있겠죠. 집에서 좋은 음식 한번 해먹어도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 봐야지, 뭐 씻어야지, 요리해야지, 또 몇 번 시행착오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잖아요.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게 요구하신 게 뭐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뭐며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비밀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만 질문해보세요. 조금만 묵상해보세요. 이게 풍성해질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사실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말이 그냥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에도 예수님을 따른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 12장 바로 앞에가 11장입니다. 11장이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의 그 기적과 그것이 거의 극에 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넘어서 죽은 자를 몇 명 살리는 중에 특별히 나사로는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얼마 떨어져 있는 한 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으켰던 사건이라서 예루살렘 입성하러 오는데 나사로까지 살아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여지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보니까 말로 조금만 기도했더니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이지 농사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최고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 헬라인들까지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온 배경이에요. 뭘 위해 따릅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이제 이번 주에 좀 읊조리는 그 구절로 요한복음 8장 12절과 오늘 봤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런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둡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어둠에 잡혔다고 하면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도무지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외로움과 그 우울함과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를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주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속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항상 감당합니다. 그 힘이 아니에요.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죠.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일이 없냐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광명의 상황처럼 이렇게 다수가 일어나가면 공황장애 온답니다. 우울증 온답니다. 우울증이 온대요. 공황장애 오고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렇대요. 그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없습니까? 절망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길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인생을 드렸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 온다면 얼마든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게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경제활동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길 힘이 있냐는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연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온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너무 정상적인 진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딥혀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예요. 그러고 나서 저기 겨우 어부하거나 겨우 세리하거나 겨우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한 요청을 하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뭔데 그분을 따르냔 말이에요. 그분이 꼭 집어서 우리를 당신의 후계자로,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명령은 너무나 놀라운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겨우 이거밖에 못하던 인생이 영원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는 너무나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요청은 너무나 거룩한 요청이고 영광스러운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협상의 여부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그걸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과감하게 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주의 방향성, 주님을 향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걸 닮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분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했는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는 발자취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려놨던 그 4명의 모습이 그와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쫄쫄 따라다닌다는 넘어서서 그분의 후계자가 됐다. 내가 승계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쫓아갔다는, 결국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 도망칩니다.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처럼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처럼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의 흔적이 우리 삶에서 계속 맺힙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는 직접적인 유익은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것 중에 대부분이 자기 속을 내놓으면 위로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분이 진정한 위로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